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서부터 이제 3장까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서신이죠. 1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3절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6절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칠판을 보시고 오늘 교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날씨도 이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제는 겨울을 부르는 거죠. 낙엽은 다 떨어지고 이제 쓸쓸한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계절이 오겠죠. 또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 더러운 것을 하얗게 덮는 그러한 또 큰 행사도 앞에 있겠죠. 우리가 그런 흰 눈을 지저분한 것이 하얗게 덮였을 때 깨끗함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의해 그 깨끗함으로 아주 감싸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1장서부터 교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주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는 따라갑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아주 더러운 처형, 이 세상에서 가장 무도한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메달을 이렇게 목걸이 매달고 다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아마 매달고 다니실 거예요. 의미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을 나도 받겠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액세서리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습니다. 액세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걸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생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심으로써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나라의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사람들의 인도하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 세상과 연을 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보냈고, 그것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 후서를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후서가 뭘 말해요? 주님의 재림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죠. 너희들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 재림했습니다, 곧 재림한 거예요, 유혹되는 말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혼란하지 말고 단정한 생활, 즉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이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재림, 휴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성경이 오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주 안이라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죄의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이방에 있던 사람, 사탄 속의 조상으로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바뀐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무에게나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즉 나에게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거예요. 휴거와 재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사탄들은 그 얄팍하고 달콤한 말을 줘서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돈 다 내놓으세요, 그런 말이 이제 막 이루어진 거죠.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게 메시지죠? 예,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안내, 경계, 예, 어디 빠지지 말도록 하는 거죠. 예, 편지하는 목적이 누구한테? 나에게. 예수님 영접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인들 말고요,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 충고의 말씀, 안내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두가 그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똑같은 인사말이죠. 인사말인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까? 그건 성경 잘못 보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가득가득 차길 원한다. 왜? 가득 차려면 어디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얻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퍼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십니까? 그래서 1절, 2절은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면 다 됩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핍박, 환난, 순교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돈이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관할하시고 정말 엄청난 능력자이신데 날 조금 이렇게 좀 안 도와주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조금만 벗어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이 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나 좀 찬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말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해 준 그 주인을 막 우리가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음녀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칭찬한다. 잘 살았다는 게 그때 그 상황이 뭐지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순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지금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죠. 사도 바울이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을 잘라주고 로마가 나를 가두고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저 멀리서 편지 써가지고 위로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친히 말씀을 주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칭찬이에요? 사도 바울의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고난과 핍박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다 보내신 그분, 그걸 쫓아가는 우리를 보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어. 내가 갔던 그 길이야. 그 길 감으로써 자격을 얻는 거야. 자, 성경에 만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좋은 일만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생을 마감하게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짜들이, 이단들이 하는 말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은 복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싸구려 세상의 복으로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돈 몇 푼 더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내 호흡이 끊어지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이 쓸는다, 즉 썩는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재화,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쌓아지는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좀이 쓸지 않고 녹 쓸지 않고 귀하게 된다. 그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칭찬이 임한 거예요.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4절은 환난과 핍박이 과중하고 순교가 일어나는 그곳에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 지킨 것을 사도 바울이 주변 성도들에게 다 간증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지금 이런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거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겠죠. 아유, 저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5절이 주제죠. 예, 주제. 예, 5절이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한다면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되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엉터리 같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예수 믿으면 기뻐 미쳐 죽어요. 그건 내적인 소망이죠. 외적인 소망이 뭐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있죠. 왜 그러죠? 환난과 고난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놔두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예요. 우리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은 우리는 믿음을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간다. 그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오늘 마지막 6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가해한 사람만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지칭이 한 거니까 사람과 환경과 악의 영, 그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계시록에 가보면 죽음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죽음, 그것도 심판받고 고난받게 하는 그 영 심판받고 당연히 사람도 악하게 산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양만큼 100%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난과 힘들게 한 사람들 나 하나님께서 그것들 그냥 안 내비둬 심판할 거야. 좀 그런 위로가 좀 되겠죠? 로마가 그 엄한 그 힘을 가지고 그 공권력 그 억압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환난에 있고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죠. 로마 앞으로 끝날 수 있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로마의 위정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네? 그런 믿음이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힘있게 우리의 주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고 오늘 교제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도 고난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쫓아서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그 나라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 얘기고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여기 교회라고 말하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뼈탑 있고 뭐 종탑 있고 사람들 모이는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 된 사람들, 주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 주님이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너무 요즘에 뾰족탑이나 종탑을 걸어놓은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발림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주님의 피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평화와 은혜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화가 뭐예요? 돈주머니예요? 금주머니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시고, 만일 실수해서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 죄도 담당하고 계시다는 그 말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면 내가 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무거운 걸 들 수 없었는데 그걸 대신 들어줬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것이 아니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평강하세요? 잠깐은 평강하죠. 영원한 평강은 주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평강이 어디 있어요? 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에게 좀 은혜 베풀려면요, 속으로 그래요. 아, 이거 꼭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아니,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 안에 다른 사람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너희들 속에 꽉 차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기쁨이 오죠, 우리에게. 아, 주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알았을 때 이런 말씀이 영적으로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성경은 안 풀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가져오면 주님이 가신 고난,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갔던 그 고난 나도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자란다는, 아니, 믿음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에 연결된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에 온전하게 점점 더 커지는 것. 좀 전에 안 믿어졌던 것도 믿어지고 좀 전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고 또 못했던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
원수된 것을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 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감당이 되고 더 큰 것도 감당이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먼저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자, 4절이 있기 위해서는 3절에 지금 믿음이 커가고 사랑이 점점 커갔을 때 4절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걸 왜 반복시켜 주죠?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확답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전서 1장에 내었던 내용을 후서에도 똑같은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중복해서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이 심판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힘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면 기뻐합니다 그러죠? 예수께로 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어린아이 찬양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께로 가면 기쁘고 예수께로 가면 속죄받고 예수께로 가면 위로받고 예수께로 가면은 보호받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죠. 이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아유 박수미 자매 내가 너 자랑한다.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 지금 자랑하고 계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하고 걸어가는 거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휴거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지는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것보다 네가 먼저 더 호흡 끝날 건데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 된 거예요.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쁘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해준다면 얼마나 귀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해주면 별것 아니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담당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서 주님께 부탁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시 금덩어리 몇 개 달라고 그러고 돈 몇 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주셨어도 이게 끝이 없는 지구덩어리를 다 줘도
욕망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왔다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이 만약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충만하지 않겠어요? 꼭 금덩어리가 많아야 되고 현금이 많아야 되고 부귀영화가 그냥 있어야만이 되는 건가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부자 되는 거에서 관심을 두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러면 뿌리가 캐어나가질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소망이 가지요. 정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3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열심히 살면 사라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앞에 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잠깐만 키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키우는 거에서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과 안녕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뭐 다고 주시옵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5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많은 번역본이 이제 여러 번역을 하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그러나 이 성경은 아주 어린아이가 이해하도록 그 번역을 했으니까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 고난받는 거 천국의 자격증이야. 뭐 이런 거죠. 뭐 어려운 말로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사, 호흡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징검다리 가서 징검다리 건너가라 그 말 아닙니까? 앞에 벽이 있으면 벽을 뛰어넘어라 그 말 아닙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로서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정말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율법 학자들에게 핍박받고 이방 사람들 즉 로마에게 넘겨져서 나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34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세례라고 말하는 건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9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받을 거야. 결론이에요. 나는 받는데 너희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거예요. 나 고난받는 거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도 받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하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잠깐만요.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핍박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마지막 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당해야 될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해 놓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적인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이렇게 심판받다가 너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다가 생을 마감할 거야.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때만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자칭 예수가 50몇 명이나 있고 그렇죠. 12절입니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질 것이다. 그때만 사랑에 짓고 지금만 사랑 식지 않아요? 똑같아요. 인간들은 다 식어요. 사랑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요 길을 그대로 또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를 주님께 줬는데 마취를 이제 거부하신 거예요. 35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45절로 가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46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50절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51절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이 죽음을 맛보는 그 경험을 지금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6시간에 손과 발에 뒷못을 박아놓고 매달아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고요. 자, 주님의 고난 그것뿐 아니고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몸을 가누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 틀을 메고 골고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당신이 100% 말씀을 준행하신 거예요. 실행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인 제2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는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195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25절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26절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의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27절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에 자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닮았다는,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그렇게 목나부렸던 바울이 자기의 삶의 여정을 고백한 거예요. 이 답이 왜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야 바울은 너 제자 아니잖아. 3년만 동안 예수 믿고 안 다녔잖아.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변명하는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나머지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계시록 2장은 우리가 이제 그 길 가야 돼요. 제자들 갖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자, 예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2절.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절.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아, 우리도 그렇게 사는구나. 에베소의 식구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 교회라고 말하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인 각 개개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교회 얘기한다니까 뭐 다른 동네 얘기하는 줄 알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승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가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에베소 식구도 그랬다 치면 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2장 9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 맞아요.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10절.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가에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 무슨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꼭 인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귀,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건 지옥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즉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승리하는 자에게는 너 승리해야만이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는 음료를 얘기하는,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섬기려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음행하고 그 우매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23절입니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골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면 이거 주고, 승리하면 이거 주고, 승리 못하면 버려지고. 예수님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복음서에 설명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걸 해석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는 내용,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즉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 엉터리들이 말하는 뭐 천년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몸 가운데 7가지의 종류들의 그런 것들이 얽혀서 내 삶이 영이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7가지의 그런 그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생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7가지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승리하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아까 그랬죠.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신다고.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버려진다고. 왜 그래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막혀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곧 양의 문이요라고 말했는데 문 열고 안 들어가실랍니까? 그 양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보화가 다 들었습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6절 읽고 우리 교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원수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곧 앞으로 나오겠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제 마치고 다음 주에 1장 후반부 교전할 건데요. 성경들 많이 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사복음서에서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보고 듣고 주님의 길을 다 온전하게 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남아있는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